자, 우리가 이 심는다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 잘 알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가 옛말에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예요. 그쵸? 이 말은 우리가 심는 대로 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우리가 심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심는 자에게는 열매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은 뭐냐? 말씀을 받건 말씀을 가르치는 건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좋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이, 그러면 모든 좋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1장에 13절 보겠습니다. 9절부터 다 아는 말씀이니까 9절부터 그냥 읽어봅시다. 우리가 뭐 성경을 찾는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계속해서요.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는데, 그러면 좋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좋은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주신다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뭐라고요?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이게 좋은 것에 대한 얘기를 나오죠. 악한 자도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으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정갈을 줄 자가 어디 있겠냐, 막 그렇게 말하면서 자 너희가 부모도 악할지라도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악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그 악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부모가 악하다는 게 무슨 나쁜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 믿지 않아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죠, 부모들은. 그렇죠? 그러나 하물며 말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좋은 것인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11절 보겠습니다. 뭐 다 그전 똑같은 말이니까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13절에 뭐라고요? 그 좋은 것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그러면은
모든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말씀 가운데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도 바로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교회는요 절대적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이 나타나야 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성령의 말씀을 쫓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합니까? 성령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았느냐? 심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2절. 자, 읽습니다. 2절. 사도행전 19장 2절. 읽습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하죠. 이 말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성령의 이끄심이 없고 성령의 인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다시 말해서 성령이란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쉽게 해서 요한의 세례만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도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나 말씀 안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눌 때, 그것을 함께 할 때, 그것이 바로 모든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7장 13절에는 그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무엇을 함께?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이 뭐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이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불안합니까?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말씀 앞에 말씀이 아니 아모스 8장 11절에 너희가 이제 기근과 기갈이 오는데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래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데 성령이 빠져나가고 내 육의 것으로 보고 판단하려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목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우리가 왜 배고파요? 영적으로 왜 배고파요? 말씀이 있는데 왜 배고프냐고요? 왜 목말라요? 말씀에 생명수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 이끌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 받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함께 하라고요? 성령 가운데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심기 전에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어떻게 내가 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 감자를 거두려면 감자 씨를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성령으로 거두려면은 성령을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심기 전에 성령으로 우리가 서로 성령 가운데 함께하라.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정말로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참 안타까워요. 젊은이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오늘도 정말로 제가 노예를 참석했지만 많은 분들이 참석, 참 그런 데서 저 한번 설교시켜주면 참 좋겠어요.
그냥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선포하게. 오늘도 그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했지만 설교 3분의 1은 본인이 시작하면서 예수 얘기를 하면서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그 말을 해놓고서나 3분의 2는 딴 얘기만 해요. 3분의 1도 아니에요. 5분의 3, 4가 돼요. 딴 얘기하는 게. 분명히 자기가 서론에 자기는 예수 얘기만 한다. 목사들 예수 얘기만 한다 해놓고서나 이름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 부분이 나옵니다. 은사를 통해서도 보면요 성령이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게 7절 보겠습니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얘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 말씀. 어떤 얘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성령 믿음도 지혜도 어떤 병 고침의 능력도 이게 성령의 우리가 주신 은사가 성령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줄 때 열매를 맺은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열매를 가지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말씀 안에서 자꾸 나누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충만케 해. 성령에 취하게 해.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도 말하지만 에베소서도 보면 6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에 대한 얘기는 술은 그렇다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마치 취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도 그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심기 전에 성령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자꾸 이것을 육적으로 자꾸 말씀을 보니까 원문이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 원문은 틀리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여기서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 봐서 지금 이 한글 성경을 준 것은 한글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그들이 이미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저도 히브리어 헬라어 모르는데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을 갖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더 모르겠죠.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보면 뭐랍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것은 이 말은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서 무엇으로 심든지 사랑을 심든지 희락을 심든지 무엇을 심든지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절대적으로 만물의 이치는 자연의 이치는 사과를 심으면 사과를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유전자 개종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서로 그 접합을 시켜서 사과가 배를 접합시키면 사과 같은 배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전자가 심겨져야 그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데 우리가 성령 열매를 받았다면 어떤 사람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나는 거예요. 희락을 심으면 희락을 우리가 거두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심으라는 거죠. 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은 나오죠. 성경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건 뭡니까? 열매는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이나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나와 있는 이 성령 9가지 열매는 무엇으로 그 열매가 주어지는데 성령으로. 그러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는 거고 희락이 나는 거야. 그것이요. 여러분들 절대적으로요. 우리 흔히 옛날에 이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메아리를 통해서 산에 올라가서 그 산에 많은 데서 메아리를 우리가 바보야 그러면 바보야 메아리 쳐오죠. 이거 우리가 알죠. 이 예화를 정말로 우리가 참으로 어렸을 때 많이 들었고 이 예화는 누구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통해 주어진 것이 사랑합니다를 심으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지만 아이들을 대할 때 눈높이 교육을 대하고 제가 우리 기쁨이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듣지만 상욱이 같은 경우는 자꾸 내가 존댓말을 쓰고 또 어느 면에서는 상욱이하고 대화를 할 때 내가 정말로 상욱이한테 그 친절을 베푸고 내가 최선을 다해 상욱이한테 이러면 상욱이가 그대로 돌아와요. 왜 그럴까요? 내가 상욱이가 뭘 다르게 저에게 좀 안 좋게 하고 싶어도 목사님이 내가 자기한테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돌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너 오늘 뭐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면 저것이 또 그래요. 오늘 목사님도 뭐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랑을 심잖아요. 사랑이 거둬지는 거예요. 희락을 심으세요. 기쁨을 심으란 말이에요. 기쁨을 심으세요. 인상 쓰지 말고 항상 웃어보세요. 다 웃게 돼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막 찡그리고 옛날에 여기 이렇게 많았었는데 옛날 사람 이거 보면 진짜 이 사람들 내가 목회를 하니 내가 힘들어서 이게 뭐야 수요예배도 이 금요예배도 이게 몇 명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찡그리고 있으면 다 찡그리고요. 다 있는 여러분들도 수요예배 나오시고 금요예배 나오기 싫은 거예요. 근데도 자꾸 기쁨으로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로 두세 사람 정말 지극히 적은 자가 모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쁨으로 심으니까 기쁨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을 심어보세요. 평안의 열매가 거두는 거예요. 오래 참음을 심어보세요. 참음을 심으면 저 사람도 참게 돼 있습니다.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참으세요. 참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은 서로 자식 자랑하다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그렇지 못한데. 오늘도 한 목사님이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딸이 27살인데 여기 바로 여기 살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천안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딸이 주일만 되면 천안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도 거기다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 딸이 있는 동안 한 달에 한 500을 번대요. 근데 재테크를 해가지고 지금 34평 아파트를 물론 융자를 받아 샀지만 샀어요. 그리고 뭐 그 대학교도 다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자기 자식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식 자랑을 하면서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내 자식은 왜 이래? 그래서 자식을 만나 야! 아무개 아빠는 이렇다는데 너는 뭐 하나 이래버리면요 그것이 그대로 나서 그러면 뭐냐? 아빠는 나에게 해준 게 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이 자식 자랑할 때 절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식은 그렇지 못한데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자식들에게 비교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부끄럽지만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뭡니까? 자식들도 부모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없지만 때로는 예배생활도 좀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 부족한 모습이 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타까워요. 막 어떤 자식은 매일 막 새벽 예배를 시작해 수요예배 뭐 금예배 뭐 또 주의 길을 간다 막 이럴 때 비교되면 가슴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게 맡겨진 기업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심을까요? 인내를 심어 오래 참음을 심어봤더니 오래 참음에 그것이 나타나지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사람이 7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여기서 무엇이란 것은 그냥 맹목적인 무엇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 9가지 열매를 말하고 6절에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성령에 대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하라 열매를 가졌으니 너희가 성령 안에서 서로 나눌 때 그렇게 하라는 그러면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로 심었어요. 주여 내 자식 내 손주 저는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심는 거예요. 오늘도 노예 때문에 기도를 못해서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어때요? 거기 가서 그 기도 시간이 있더라고요. 뭐 짧아요. 한 5분 그냥 5분 동안 열심히 제가 막 다발로 기도했죠. 다발로 그냥 일일이 못하니까 5분 안에 기도해요. 다발로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돌아주면 십니다 하면서 남들이 뭘 나는 간절한 거예요. 막 간절 하면서 막 방언하면서 막 왜 그냥 방언하면은 다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니까 막 낱낱이 안구해도 하나님 다 하시니까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짧은 기도만 5분 1시간 같이 한 거예요. 왜요? 내가 그렇게 심으면 그대로 거둬줍니다. 절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에게 심은 만큼 나중에 거둬. 저는요 우리 상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욱아 나중에 우리 주사람께 찬양 인도해.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는 거예요. 아직 멀었는데요. 아직 멀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목회를 시작할 때 그 아이들을 그렇게 심었다면 그 아이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다 심었는데 내가 심지 못해서 늦은 것 같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50대 초반이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 박 집사님은 지금 세상에 저보다 36을 더 드셨는데도 저렇게 건강한데 앞으로 내가 우리 박 집사님만큼만 건강하면 36살 것이고 우리 박 집사님 100살 살면 나도 더 열심히 하면 100살 살 건데 앞으로 인생 반밖에 안 사는 건데 무엇이냐? 좋은 거 심으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심는 게 뭐라고요? 사랑 심으라는 거예요. 희락 심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 자비를 베푸는 거, 양선, 친절함이죠. 온유함, 절제.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무엇으로 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는구나. 오늘도 한 목사님에게 목사님 목회를 작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알고 봤더니 이렇게 하면서 오늘 커피숍에서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식사하면서 아마 우리 부목사님들 옆에 계셨지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목회 작게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 제가 100명 목회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러네요. 그러네. 그게 그냥 그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할 뿐 아니라 가족들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내 목양이 되는 거예요. 야, 저는 왜 진짜 내가 이러지 못했을까? 그냥 기도를 하되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만 나와야 우리 성도구나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기 감리교회 창시자가 존 웨슬리가 그런 말 했어요.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것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세계를 향해서 기도할 때는 세계가 다 자기 교구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아는 목사님 또 오늘도 아까 그 중국 선교하시는 목사님에게 전화하면서 목사님 중국 가실 때마다 저한테 기도 제목 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면 제가 그 선교 내가 발로 못 가지만 그 중국 선교 그분 가서 신학을 강의하면서 저는 그래도 편하게 신학 가서 음악 강의하지만 그분은 시골에 가가지고 우리 집사님 계신 데가 시골인가요? 막 화장실이 저도 옛날에 시골 처음에 갔더니 화장실이 그냥 어디 그냥 교회 뒷간에 그냥 칸만 이렇게 막아놓고 이쪽은 완전히 그냥 벌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 칸만 이렇게 막아놓고 그냥 옛날 놓고 막 죄송합니다. 그 인분이 막 넘쳐 흘러가지고 앉으면 닿아요. 닿지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떨어져서 변도 봐야 되고 진짜 그런 데서 가봤어요. 저도요. 근데 참 체질상 저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막 참고 막 그랬는데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진짜 편하게 선교했어요. 우리 사모님도 오시고 우리 부목사님도 오시겠지만 다 우리 호텔에서 자. 그래서 이번에 오시는 분들 우리가 대접해야 돼요.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대접해야죠. 그래서 저한테 제가 중국 선교할 때 못 갔으니까 여러분들 조금씩 십시일반을 하고 갔던 분들에게 좀 오늘 식사 대접하십시오 이렇게 십시일반 할 거예요. 왜? 그게 정말로 기쁨으로. 왜? 심는 대로 거두니까 저들이 우리에게 심은 만큼 또 거둬지게끔 또 우리가 심으면 또 우리가 거기가 언제든지 거둬지잖아요. 이렇구나. 내가 화를 심었더니 화가 돌아오더라고요. 그쵸? 내가 막 남을 사기치는 걸 심으세요? 사기치는 거 들어와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거 심으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죠? 성령 9가지 열매를 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부연 설명이 8절입니다. 자기 육체에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뭐래요? 썩어진 것을 거둔다. 썩어진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세상적인 것은 사실 다 썩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막 돈이 많아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쓰면 이것이 성령을 심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막 세상 말로 막 그 돈으로 갑질하고 막 요즘에 막 그 대기업 그 뭐 행패 나오잖아요. 막 욕하고 막.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결국은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럼 썩어지지 않은 걸 심으려면 뭡니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그런데 오늘 8절에 뒤에 말씀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를 얻는다고 한번 읽어봐야 되거든요. 자, 8절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육체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잠깐만요. 자, 말씀을 잘 보세요. 결국은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심었는데 이것이 육체로부터 심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뒤에 나와요. 뭐냐면 10절에 그러므로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이란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어떤 생각 이런 거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면서 10절에 보니까 그럼 우리가 귀에 내도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성경에서 착한 일을 하되 뭐냐, 이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어쩌면 나를 위해서, 내 욕심, 내 욕망. 근데 결국은 그것은 썩어진 것을 거두지만,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것을 우리에게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심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9가지 열매를 심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6장 6절에 우리 가운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는 자에게 뭐예요? 서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7장 11절에는 구하라 찾아 두드리라 그렇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부연 설명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뭡니까? 우리가 서로 뭘 심으라고요? 성령을 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주는 대로 그 열매를 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심은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그까지 뭐 해주겠어? 이런 걸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만홀히 여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말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아멘. 그쵸? 우리 기쁨이 아멘? 우리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사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중심 안에서 핵심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가지고 받았으면 행하자는 거예요. 기쁨아 사랑한다, 예슬아 사랑한다 이러면요, 그 사랑한다가 아빠 사랑해, 목사님 사랑해, 집사님 사랑해요. 제가 오늘도 우리 집사님 뵈니까 정말 진심으로 집사님 사랑해. 정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3층까지 올라오는 것도 힘들고 어렵게 힘들고 이렇게 예배를 오시는 것 제가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거예요. 왜? 그 중심. 그러나 그 영광은 내가 그만큼 한 만큼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하나님 주시니까 그 상급은 하나님 받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시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심으시면 나중에 거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용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주여 하고 심으면요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짧은 거지만 이따 기도할 때 우리 사랑의 하은이 서진이가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11시 예배에 나와요. 정말 저는요 절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첫 걸음이 진짜 중요해요. 우리 권사님도 한번 전화 주세요. 야 너무 좋다. 니네들이 11시 예배 나온다니까 막 이 할머니가 너무 좋다. 니네 뭐 먹고 싶어? 맛있는 거 사줄게. 아니 그러니까 막 문자라도 남겨놔 보세요. 그러면요 애들이 왜? 심는 거예요.
육체를 심지 않잖아요. 성령에서 심는 거잖아요. 심으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거둔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낙심하지 말라. 9절에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 예슬이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막 열심히 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왜? 다 빠지게 되는. 육도 그래요. 육도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좀 먹을 거 절제하고 이러면 낙심하지 않으면 근데 먹으면서 내가 막 살을 빼면서 막 저기 하면서 아이고 나 살 빠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심을 때 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으면 그대로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할렐루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로 이 서울 인근 왜 제가 어디 더 멀리 갈 수도 있어. 근데 우리 성도들 놓고 갈 수는 없으니까 내가 차량 운행한 우리 성도들은 다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게 뭐예요? 우리 가까운 인근 지역에 정말 조그만 좀 차로 들어가면 어때요? 차로 들어가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거기다가 아담하게 우리 교회 건물 하나 짓고 없으면 뭐 컨테이너라도 하나 짓고 거기서 우리 예배 드리면서 좀 야외도 주차도 편하고 이러니까 서로 좀 죽이고 이게 제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정말 뭐 60 제가 막 100명, 1000명, 10,000명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가족들이 그렇게 해서 온다면은 정말 같이 가족들이 온 가족이 여러분들 요즘에 가족 모여서 식사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식사 시간을 잡는 거예요. 온 가족 식사. 그것도 꿈을 꾸고 있어요. 전원이 되면은 다들 막 주차 문제 막 그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주차할 수 있는 그냥 뭐 산 기슭이니까 산 아무데나도 딱지대로 거기까지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와서 그냥 야외에서 밥 먹고 또 예배도 드리고 때로는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예배도 정말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뭐 100명, 1000명, 10,000명을 목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제가 목표하는 게 제가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됩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그냥 맹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전에는 저 혼자만 꿈을 꿨는데 이제는요. 저도 우리 사모님도 우리 부목사님도 우리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꿈을 꾸니까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불과 여기 처음 왔을 때 예배드린 사진 제가 제 핸드폰에 옛날 사진이 있잖아요. 보면은 우리 기쁨이 아빠 엄마도 뒤에서 예배드리고 또 이제 그 나가신 분들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고 이 자리가 꽉 차고 그는 장의자였는데도 꽉 찬 예배를 딱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 하면서 나갔지만 어디서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진짜 여러분들 기도가 습관이 되니까요. 사진 보고도 잠깐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눈 감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든지들이. 그리고 어떤 장면을 봤냐면 여기 찬양팀이 제가 단 앉아 있고 우리 저기 임철학 간사가 찬양 인도하면서 이 청년들이랑 5명 쭉 서서 찬양 인도하는 것을 딱 사진 하나 찍힌 게 있더라고요. 뭐 연주도 펴고 야 우리 옛날에 저랬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갔을까 하면서 그 아이들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어디든 신앙생활 제가요 지금도 기도할 때요 우리 최근에 나간 우리 청년들 놓고 기도 하나님 현선이 양순이 어디든지 그 가정이 온전한 예배 정말 가족이 확실하게 예배를 드린다면은 근데요 죄송합니다 그 전에는 제가 이것도 필심하게 나갔으면 막 그러니까 마음만 아프고 속만 쓰려요. 근데 요즘에 기도를 그렇게 하고 막 축복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막 마음이 평안해요. 행복해요. 저들이 어디서 신앙생활하든 온 가족이 예배 드리고 그게 낫죠. 제가 전에도 엊그저께도 고백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나간 집사님에게 집사님 방법은 권사님을 사랑하십시오. 권사님 아껴주십시오. 그게 없어요. 그리고 권사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저는 기도로 지원 사격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져. 이렇게 기도하니까 뿌듯하더라고. 우리 교회 나와야 되지만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막 그게 아니라. 그리고 행여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오지 마시고 가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그 말은 우리 성도들도 그만큼 이제는 정말 우리 교회 한 사람 오는 게 중요해. 숫자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 가서 온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심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자녀들에서 기도를 심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꾸밀 것도요. 우리 예슬이가 말한 대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또 본인 기도 제목도 그래서
하나님 예쁘게 꾸며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막 꿈꾸고 있으니까 오히려 사실 우리 예슬이보다 제가 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걸 어떻게 꾸미지? 볼 때마다 막 그 이 많은 짐들을 어떻게 이번에 과감하게 다 버려버리자. 막 그래서 새롭게 또 뭐 하자. 막 하여튼 혼자 막 꿈을 꾸면서 내가 막 기대가 나니까 때로는요 기도하다가 그 기도하다가 기도가 멈추고 그것만 상상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심으시렵니까? 성령으로 심으세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심다 보면요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낙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정말 요즘에 제가 간증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 예슬이 요셉이 또 우리 사모님 정말로 이렇게 가족이 행복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왜 진작 이러지 못했고 막 그냥 목회한다고 하면서 막 그러다 보니까 더 스트레스 받고 내가 더 왜 힘들겠을까. 요즘에는 아이들이 많으면 다 그 수긍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성령 안에서 바르지 않은 것도 아이들한테 수긍하면서 이렇게 하면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마음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느껴요. 제가 솔직히요. 그걸 느껴요. 저는 우리 예슬이가 저번에 저기서 방송실에 자막을 딱 띄우면서 막 되게 감동받았어요. 말은 안 했지만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없으면 얘기도 안 하겠죠. 진짜 감동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그 구절을 적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 아버지 기존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딱 정리해서 딱 우리 성도들이 보시죠. 이제는 그때는 흐려서 안 보이지만 지금은 이제 잘 보여요. 제가 우리 교회 자랑 얼마나 한 줄 아십니까? 오늘도 가서 이거 목사님 옆에 계셨죠? 막 보여주면서 우리 교회 이렇게 됐습니다. 막 자랑하면서 막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제 자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자랑. 우리 교회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나갑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목회합니다. 행복합니다. 막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들도 그렇구나 이렇게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돼. 힘들어. 다 나가서 힘들어. 우리 교회는 안 돼. 역시 안 돼. 노인양 만들면 무슨 교회가 되겠어. 이런 말 하면요. 그 사람은 목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심게 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10절 보겠습니다. 10절이 결론입니다. 자, 그러므로라는 것은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결론이죠. 그러므로. 자, 이 말은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막 이렇게 하면 그대로 거두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러므로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의 가정이란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이란 것은 꼭 우리 식구만이 아니라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 함께 나누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가정은 아직 믿음의 가정이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믿음의 가정들이 심으세요.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심으세요. 할렐루야. 심으세요. 저는 기도 제목을 딱 봤잖아요. 어떤 분은요, 정말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만난 그 순복음교회 성도인데요. 기도문을 A4 용지에다 딱 적어서 그 사진 찍어서 딱 보내주세요. 얼마나 잘 적었는지 제가 따로 기도 안 해도 그냥 저는 그거 일부러 노트 제 이 큰 태블릿 PC로 옮겨놔서 그냥 그거 읽고 그대로 읽습니다. 얼마나 문장을 정확하게 했는지 그냥 읽어도 기도 가고 또 맨 끝에다 자기가 기도 제목을 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까지 딱 했어요. 얼마나 기도 제목이 정결한지 몰라요. 그냥 간결한지 몰라요. 이렇게 주시니까. 그런데 제가 대부분 어떤 분은 기도 제목 달라면요 안 줘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생각나면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아시죠? 왜? 모르니까. 여러분들 자꾸 저한테 기도 제목 주세요. 목사님 그냥 말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자식들에게 부탁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적어주세요. 제가 핸드폰 안 갔지만 우리 박계숙 집사님 기도 제목 제가 강영호, 강영금, 김동파, 황호강 그쵸? 강세형, 강세준 왜 그 외엔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제가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심으세요. 제가 심는데 여러분들 안 심을 거예요? 심으세요. 저도 제 가정 먼저 기도하죠. 먼저는 제 가정 먼저 기도해요. 그러다가 또 생각나면 또 기도해요. 또 이 부분이 생각나면 내가 놓쳤다 그러면 또 생각나다. 그러다가 기쁨이 생각나면 기쁨이 기도하고 기도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형식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들이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말로만 하지 마십시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아이 목사님 안 돼. 그 생각을 버리세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했던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내게 주어지면 9가지 열매 맺혀지는 거예요. 그대로 심고 거두면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